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아멘. 같이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이 시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사탄의 역사를 주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각자에게 새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자들에 대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또 재판관이라고 불리죠. 사사들, 이들과 또한 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아래에서 깨어난다거나 뭐 짐승에 통해서 태어난 그런 이상한 태생을 가졌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전에도 특별한 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소유하도록 인도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두 모세와 여호수아,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또 있죠. 사사들은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속박을 당하고 있던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이들도 특별한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과 배경 다 달랐습니다. 사사들 13-14명 되는 그 사사들의 출신과 배경이 다 달랐어요. 재능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삶의 방식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반쯤 따르는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반쯤 따르는 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온전하게 다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은 완전한 따름으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완전한 순종은 이집트로부터 히브리인들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그것도 광야에서 몇 명도 아니고 한 몇백 명도 아니고 한 몇천 명도 아니고요,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10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뭐 10명 안 되잖아요. 5명, 우리 황 집사님 가정에 5명 제일 많으시네요. 어렵잖아요. 그걸 이끄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요, 그것도 몇 년이요? 40년 동안. 그 일은요, 보통의 일입니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냈습니까? 모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완전한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은요, 끊임없는 전투를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만약에 6.25 이후에 계속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그 힘이, 그 능력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정복해 나가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정복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순종하면서 소유해야 돼요. 그 일을 맨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여호수아의 일이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도자의 일, 권위자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강력한 거인들입니다. 키가 훨씬 크고요, 엄청난 요새들을 짓고 있었던, 또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겨냈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갈렙과 함께한 모든 세대가 이제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전적으로 순종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들에게 순종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잠깐 볼까요?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순종하는 지도자 밑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지도자들이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은 그 지도자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단체조차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국가도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들은 지난주에 우리 오후 설교도 들었죠. 바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게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 안 했을 때는 그들은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았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처음에 받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은 너무 좁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저희 집에 한나가 태어났고요, 한나의 물건이 방에 한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부모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 몇 평이나 좀 넓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예배당에 이제 제가 볼 때 꽉 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자리까지 앉으면 이제 꽉 찼고요. 혹시 의자를 더 놔야 될 정도까지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건축 계획을 합니다. 비좁아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갔어요. 좁습니다. 좁아요. 그리고 자기들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가서요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그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또 대대손손 그들의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 안 가면 넓은 우리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적들이 있지만 물리치고 가야 돼요. 자, 우리 사사기 1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주께 여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올바른 또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했어요. 유다가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훨씬 많은 백성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 주셨죠.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처음은 좋았습니다. 이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이 정복하는 또 땅을 소유하는 작업이 아주 바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구하지 않았,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그들은,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전진했습니다. 거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1장에 보게 되면 갈렙이 나오죠. 갈렙, 여호수아보다 오래 살았네요. 같은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갈렙은 그 노인이었지만 가서 누구를 쳐서 이겼습니까? 아낙 사람들을 쳤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바로 거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새 헤브론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헤브론은 훗날 누구의 수도가 되었습니까? 다윗 왕의 수도가 되었어요. 다윗 왕이 처음에 다스린 수도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만큼요, 이 헤브론은요, 거인들이 다스렸던 도시를 유다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그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거기를, 그리고 유다 자손은 거기를 가장 최중심지로 삼았던 겁니다. 이 헤브론은 순종의 도시였습니다. 순종의 도시. 그리고 순종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들이 기념하고 대대로 기념할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있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유다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른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 1장 21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27절 볼까요? 27절에는 므낫세도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28절,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공물을 바치게 했고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했다 했습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30절에 스불론도 기드론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아셀 지파도 역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고요. 납달리도 33절에 납달리도 베세메스 거주민들, 벳아나세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요, 단 지파 34절에 보니까 그냥 단 자손은 오히려 쫓김을 당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게 쫓김을 당해서 산으로 쫓겨 나가버렸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드러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특별히 단 자손입니다.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아예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또한 므낫세 자손은 처음부터 단 자손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 쫓아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조차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들보다 이제 힘을, 세력을 키워서 커진 다음에야 그들을
정복했지만 정복한 뒤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에게서 뭔가 공물을 거두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 우리가 이집트 때처럼 노예를 부려먹어서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얻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명입니다. 이유를 단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쯤 따라가고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해서 주신 복들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에 변명과 여지를 두는 것은 순종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 큰 장애물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국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냐는 겁니다.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냐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 순복하는가입니다. 세워진 규정과 질서에 서로 복종하는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복종하느냐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복하느냐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관들에게 복종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여러 번 풀고 터득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을 때 우리 뭘 하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7 민족들을 쫓아내라 하셨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과 결혼했고요. 그 땅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신들을 다 부숴 없애버려야 될 신들과 제단들을 다시 그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님의 분노가,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서 갑자기 멸하고 멸망당한 그런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 성경 말씀은 길고 짧고 뭐 잣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리저리 재고 억지로 맞춰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를 거기에 정당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 후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스스로 정죄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고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지 말고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함만 있다면요,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분은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나를 평생 동안 나를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우리 계속 참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 후임을 그냥 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 그 선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400년.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의 죄들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곧바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했음을 상기시켰고요, 그 땅의 거주민들과 함께 동맹을 맺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다시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징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민족들을,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받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분에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잖아요. 범죄한 사람 그 결과를 따라옵니다. 범칙금을 내는 일, 감옥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변함없는 질서입니다. 물론요, 이 징계는 진멸에 비하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미한 것이지요. 진멸은 바로 사형 아닙니까? 사형. 그러나 이 징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셨고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쓰리고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들은. 그럼 가정에서부터 알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징계가 얼마나 쓰리다는 걸 자녀의 입장에서 있었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심을 그들은 전해 들었고, 아버지들부터 전해 들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경험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 천사가 말했던 그곳을요 바로 보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보김의 뜻이 뭡니까? 울음입니다. 울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울음은요 영광스러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값진 울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부터 영광스러운 그런 보상을 받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임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해서 꾸짖음과 형벌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함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을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울면서요,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주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불순종을 허용했을 때 우리는 몹시 슬퍼할 것입니다. 소리 높여 울게 될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도움을 줄 수 없는 소리를 우리가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소리 높여 울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지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온다는 보장을 하는 사람은요, 교만하고 자만하는 겁니다. 거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행정관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지 않았다면요, 불순종했다면요,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금 돌이켜서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불충한 하나님의 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그 더 큰 징계를 받지 않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요, 이제부터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또 만족을 다시 되찾읍시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의 사이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이클은 뭡니까? 주기, 순환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사사기는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적인 영적 사이클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범죄, 징계받고 또 회개해서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또 다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또 다시 그 죄를 또 반복합니다. 이거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을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돌잖아요. 계속해서 땅을 돌고 있습니다. 네, 변함없이 그들의 그 자리를 지키고 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클은 영광스러운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은 이러하고 달의 영광은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사이클을 돌면서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이클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여기 사사기의 사이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간단한 불순종의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범죄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이웃 민족들의 탄압을 통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국이 돼서 노예가 됩니다. 네 번째, 그들은 그 노예의 시기를 견디다 못해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그분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십니다. 여섯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 구원자, 이 사사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그 적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일곱 번째, 그 구원이 있은 뒤에 그 땅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안식이 있습니다. 자, 8번째, 그러나 사사가 죽은 뒤에 백성들은 또 과거의 교훈을 잊고 똑같이 예전에 섬겼던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불순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러한 불순종의 영적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지금 분명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찢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말,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녀들이 불순종하면요 뭐가 된다고요? 개와 돼지가 된다,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 이거 뭡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불순종하면요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가 진흙창송에 뒹구는 것처럼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만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는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요. 근데 몸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다시 돌이킬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일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예로 사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마지막에는 무당 마녀에게 가서 구했습니다. 조언을 구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일반 종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서 몫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다. 분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분리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소망을 거기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런 일들로 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불순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하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진정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순종 사이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사사기 2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략한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매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결과 10장 6절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응징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불순종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헛된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헛된 말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헛된 말. 예, 영적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 예. 비정상적인 말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2절에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아멘. 불순종은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요구되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대가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우리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몇 천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했지만 불순종했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이외에는 전부 다 불순종으로 인해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징계 주시잖아요. 완전히 진멸하기 전에 징계 주십니다.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이 불순종의 마지막은 응징하는 진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목을 뻣뻣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권위자를 주셨습니다. 보이는 권위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딜 가든 거기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믿는 우리 가정, 믿는 교회, 믿지 않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형벌로 반응하셨고요. 이스라엘은 예전에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계속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받다가 이제는 공물을 바쳐야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 국가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동에 빠지는 겁니다. 노예로 부렸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 주인이 돼서 우리 노예로 부립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또 지도할 존재가 없음을 보고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돌아갈 곳이 없음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주께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음성이 있었어요. 소수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에 따라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건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바로 그 능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안식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족들이 쳐들어오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식은 얻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를 정말 체험했을까요? 체험했지 못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내 기준에 오르는 대로, 내 마음이 정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봤을 때도요, 나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육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양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행정관들에게 대해 대항하는 일이 자행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세워진 법들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까다로운 직장 상사들도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사랑,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징계와 진멸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능력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기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불순종하면 능력을 얻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래서 그 선한 일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불순종하면요, 계속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회개, 계속 이걸 반복되면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으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성경을 통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끝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기회가 없어집니다.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보상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늘의 보상들이 계속 깎입니다. 계속 깎여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영원한 보상이 하나도 없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순종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냥 순종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